우리 본문에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자기는 양인가 염소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의 사람들이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염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양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양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은 양과 염소인데 25장에는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열처녀 이야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비유가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양과 염소. 이 같은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다 공통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주제에서 한결같이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대비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양과 염소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같은 흐름과 주제를 지니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기다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는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신랑,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또 자기 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랜 후에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 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신의 아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의 이 한자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자로 하면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자. 이거는 사람의 아들. 근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칭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도 인자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인데, 인자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표현에 대해서 겸손한 낮은 모습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사흘 전에 되어진 말씀들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곧 눈앞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의 아들로 천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들림을 받는, 당시의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부르도록 했고 스스로 신인 줄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내일 모레인데 영광 중에 높이 들리는 그런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존재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땅에 내리치는 그런 십자가의 모욕과 순환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십자가의 순환, 모진 곤욕을 치르셔야 하는 모욕의 길, 수욕의 길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현은 그런 걸 전혀 연상할 수 없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뭔가 하면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여기 31절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이제 사흘 있으면 돌아가실 주님이 하시는 표현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으로 죽어 가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인자는 영광으로 다시 온다. 그때에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히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 앞구절 몇 절이 예수님의 그 지금 마음과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시는 세 가지 비유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눈앞에 두고 계셔요. 그는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세상의 어느 사람도 자기의 최후를 그렇게 맞고 싶지 않은 가장 비극적인 이제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지금 당장 내가 가는 길을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부귀 공명을 생각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그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역사와 인간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간 모습대로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지 아니하고 지금 일시적인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일시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에 오늘의 그 영광을 취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뭘 깨우치시는가 하면 첫째로 우리들은 오늘을 살되
내일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일이라고 하는 건 종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라 그러면 무슨 소린가 하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올 때에 내 모습이 어떠할지, 그때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종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누구도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지혜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욕망을 따라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꾀를 부리는데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나무에 서는 그것을 그게 우리의 욕망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들의 끊임없는 욕망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돈을 잘 벌으면 지혜롭게 살았다.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이 세상이 꿈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소중하고 복된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치관에 대한 이것이 어느 말씀을 하시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에 맞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그 삶의 내용을 지금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신랑을 맞는 처녀들의 이야기나 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들의 이야기나 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지금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세계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말세가 올 줄로 알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휴거가 일어날 줄 알고. 그 사람들이 그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해서 그런 시한부 곧 종말이 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뭐 날짜를 다 계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쟁이식으로 생각을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점쟁이같이 말세가 올 걸 생각하고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공연히 그걸 알아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뭐 모르는 걸 다 아시는 것처럼 행세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과장하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종말이 올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지혜롭게 산다는 말입니다. 종말을 맞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가진 거를 더 막 끌어 모으고 쌓고 그러질 않잖아요. 종말이 올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있는 걸 다 내어 놓고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있는 게 그거 가지고 뭐 관 속으로 갖고 들어가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단순한 미래가 아니고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부족함에도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돼도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사는 삶만이 오늘의 모든 종류의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욕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르게 살 수도 없습니다.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요. 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욕망이 실현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욕망이 중심되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으로 욕망을 추구할 뿐 세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바라보는 비전인데, 비전이란 말도 많이 오염됐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새로운 비전이 필요해요?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뭐 없는 비전 개인적으로 만들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 남다른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종말의 세계.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때만 막연히 기다리고 세금을 불성실하게 살란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런 거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말세론자하고 종말론적 기독교인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말세론자는 말세가 올 테니까 흥청망청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게 그런 것이고, 우리들은 종말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을 그때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 지금, 당장 이거에 매여서 살아요. 그런데 그 뿌리는 나 옳습니다. 그 욕망의 뿌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있어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있어요.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오늘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남은 망해도 나는 잘 되면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생각을 해요. 남이 조그만 집에 사는데 나는 큰 집에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올라갔는데 나는 시골 농촌에서 땅이나 갈고 밭이나 메고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여기 자꾸 들어와요. 남은 100세를 살고 무슨 돌덩어리도 막 씹어 던질 만큼 기운이 세고 넘친데 늘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게 전부 현실주의적인 복의 해석이고 현실주의적인 우리들의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은 게 그런 거라면 큰 집에 사는 게 복이다. 평생 건강하고 장수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테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집에 사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지위가 올라가서 국회의원 해먹은 사람? 부자가 된 사람? 뭐 1등한 사람? 천국에 이제 그런 사람들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면 논리적으로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큰 집에 사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천국을 따놨네. 뭐 더 큰 집 사세요. 더 큰 집 만들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벌써 천국이 보장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짧은 인생 동안 무엇을 누리느냐에 있지 않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세상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목자와 양, 목자와 염소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다가 34절에 이제 인자가 임금으로 바뀝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뭔가 하면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 해서 겸손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그 인자란 표현이 두세 절 지나서 임금으로 바뀌느냐? 이거는 그 인자가 임금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늘 오판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에 의해서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임금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십니다. 그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좌우에다 가르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을 자들이.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이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느냐?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먼저 뭔가 하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들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미리 창세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 지어서 내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복을 주실 계획인데 그 복이 뭐냐면 그때부터 예비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나라. 그 나라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처음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한국 개신교는 큰 병이 뭔가 하면 개인 구원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 구원의 목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또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남보다 나아지고 더 쌓고 이런 개인적 욕망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게 머릿속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경쟁할 거 아닌가, 또 올라가게 할 거 아닌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살아야 되니까. 거꾸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 거꾸로 사는 모습을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안 살잖아요. 이거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살면 전부 나한테 손해만 보여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거만 하다가 가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언제 사나? 내 인생은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리 머릿속에 잠재의식적으로 들어있어요.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 그럼 내가 그 시간을 뺏기네.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고 뭐 이러면 그 시간을 뺏기는데, 그건 전부 내 시간은 따로 있죠. 교회에서 성탄절이 중요한 때인데 어디를 또 수련회장에 가가지고 뭘 또 한대. 우리 식구끼리 뭘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 시간이 뺏기네. 함께 뭐 하는데 시간을 내? 함께 뭐 하는데 돈을 내? 함께 뭐 하는 일에다가 봉사를 해? 그러면 그거는 전부 내 물질이 나간 거고 내 시간이 나간 거고, 나는 그거 말고 따로 항상 분리선이 있어요. 38선이, 경계선이 이렇게 늘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요?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이거 전부 이거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내 삶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렇게 산 사람들을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인이라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이러고 저희들이 주님께 그렇게 직접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 임금은 어떻게 해요? 이 옆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 가든지 말든지 임금님에게 잘하면 그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늘의 임금은, 여기 예수님은, 그날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병든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 누구의 형제라고요? 예수님이 내 형제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목사가 되면 교회에, 그래도 교회에 뭐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고 많이 바글바글 몰려야 내가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룹장이 되면 어떻겠어요? 내가 짐작을 해보건데, 우리 그룹에 뭐 열심히 잘 모이고, 그룹장님하고 뭐 이러고 이런 사람들 모여들면 기분이,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힘없는 자는 교회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다고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제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런 질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갔냐?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별로 뭐 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고 작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저기 때문에. 아주 애써서 10번에 한 번 할는지 모르지. 작은 자를 가까이 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절로 많으면 거기가 어디겠어요? 이미 천국이지. 이미 천국. 그러니까 하늘에서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그 말은 하늘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임금, 여기 나오는 인자의 뜻이고 여기 인자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자는 힘 있는 자들에게 죽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에게 죽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꿈꾸고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서 보냈는데 네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어서 보낸 사람들이 안진뱅이라고 멸시당하고 눈이 안 보인다고 멸시당하고 이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을 써도 내 맘대로, 내가 어디서 좀 되돌아올 곳이 있는 곳에 사고, 관계도 조금 뭐가 유익할 수 있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여기 그런 게 박혀 있잖아요. 그런 사람 관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본성인데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나를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를 믿고 그 창조주께서 본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생각하셨던 그 목적, 그 의미가 내가 사는 유일한 의미고 목적이 되기로 삼을 때만 이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가치관이 세상하고 달리 뒤집혀 살 길이 없습니다. 누구라고 일부러 그렇게 살겠어요? 그게 고난이고 힘들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 아닙니까? 양과 염소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걸 상징합니다. 염소 키워본 사람들은 염소는 주인이 가자 그래도 집 판단이 아니면 안 가요. 염소는 목자 앞을 간다. 앞을 가. 제멋대로 앞에서 가. 양은 물속에 끌고 들어가도 가고 돌을 깎아도 꼼짝도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잡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에 뭘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사는 걸 상징하는 게 그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겨나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전부다. 그것을 예수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산 분이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가 이 빌립보 3장을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신 것이 내 생명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생명으로 보이신 것이. 내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주니까 바로 가서 뭐 다른 내 인생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 그거 사는 게 내 삶의 전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게 신랑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전부예요. 여기 양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창조주의 뜻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 삶은 그거 외엔 다른 목적이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결심할 때 아니고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그게 첫째로 돼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의 고백이 분명하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나의 창조주시고 내 생명이 그분에게 있고 나의 삶이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오늘 시대가 기독교 이후의 시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젊은 시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여? 왜 내 인생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가냐?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세상이 또 다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다 그런 식의 가르침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일정 부분 그게 우리 머리를 지배해요. 우리도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드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산다가 아니고 내 살 길이 튀어나오는, 중요한 순간에는 내 살 길이 튀어나오는 목자가 없어요. 양과 염소는 우리가 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양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싶으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나는 양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염소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차해가지고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내가 튀어나와. 목자가 뭐 어디 있어? 내가 더 잘하는데 그냥 앞으로 튀어나가는. 똑똑한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 예수 잘 못 믿어. 똑똑하면 지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줄 알거든. 지가 다 알아.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건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나이가 80이 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외에 다른 삶의 모범이 없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게 참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나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 내 욕망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 어떤 나라일까? 거기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거기 갈 텐데 주위에 다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나라인가?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돌보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부추기지 마세요. 공부 잘해야지. 부추기지 마세요. 그거 세상이 하는 소리예요. 공부 잘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남 위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남은 망해도 나는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겠고 부추기지 마세요. 부추기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는 게 아니고 염소를 만들어내는 줄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가지고 직분 가지고 무슨 뭐 일 가지고 시샘하고 다투고 그러면 여기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저주받을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사흘 전에 간곡하게 강조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염소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염소는 흩트는 자의 상징이에요. 이 양들 속에 들어 흩는 역할을 해요. 모지를 하는 저만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염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나 한번 염소가 된 건 뭐 영원히 염소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면서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된 나라가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고 그러셨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자가 창세부터 예비되어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비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거는 양이냐 염소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으로 살기를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소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